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너무도 예쁜 새 소리를 듣습니다. 이 새 소리가 너무 예뻐서 사냥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새를 한참 동안 찾아서 소리 나는 곳을 찾아서 가서 새를 봤는데 역시나 이 아름다운 새 소리만큼이나 이 새도 너무도 예뻤습니다.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새 소리를 매일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예쁜 새를 매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신하들을 시켜서 이 새를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며칠 동안을 이 숲에다가 그물을 쳐서 드디어 이 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이 새를 큰 새장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새를 보면서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위해서 새를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새를 위해서 특별한 먹이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가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이 새가 살기에 너무도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왕은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시로 이 새에게 찾아와서 새를 보면서 너무도 기분이 좋았고 새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도 행복해했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새야, 네가 있으므로 나는 너무도 행복하다. 내가 너에게 최고의 먹이와 가장 좋은 환경을 너에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이 궁궐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오랫동안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이 새가 이 새의 우는 소리가 왠지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가 먹이도 잘 먹질 않습니다. 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며칠 동안을 계속 그렇게 새가 먹지도 않고 또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더니 유심히 보니까 털이 빠지기도 하고 윤기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아름다운 왕궁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네가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이런 환경을 만들고 네가 먹기에 가장 좋은 먹이를 내가 준비했고 그리고 너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람까지 두어서 너를 돌봐주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를 않느냐. 왕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새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좋은 이 궁궐에서 최고의 먹이를 먹으면서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새에게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는 그 넓은 숲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쉴 때 쉬고 노래할 때 노래하고 하는 것이 이 새에게는 가장 행복한 모습입니다. 새는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불편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나 처지에 있을 때 우리는 가시방석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같이 있으면 조심스럽고 같이 있으면 불편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한 상에 몇십만 원씩 하는 이런 식사를 하는 것보다 편하게 좋은 사람과 함께 먹는 빵 한 개가 훨씬 더 행복한 법입니다. 사람들은 수십만 원씩 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먹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대하기가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과 먹는 수십만 원 밥상보다 편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그 사람과 빵 한 조각 먹는 것, 나눠 먹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형통하다,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 더하기 번영, 번성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표현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 즉 요셉은 번영의 사람, 번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적인 이 말은 눈에 띄도록 나아져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말이 형통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눈에 띄도록 좋아지고 나아져서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뜻이 형통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나아져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이게 형통한 사람인데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좋아져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형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의 요셉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일까?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죠. 노예 상인에게, 그것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 애굽까지 노예의 신분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 요셉이라고 하는 이 노예를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집에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다. 하는 일마다 좋아지고 나아져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형통한 사람이 요셉인데,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행복이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다면, 여기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면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이게 형통한 사람이 되겠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돼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아까 읽은 2절 말씀의 성경 구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해방되었으니, 이렇게 되어야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처럼 형통한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되어야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고달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나아지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요셉이 지금도 여전히 노예로 있다는 겁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야 눈에 띄게 좋아지고 나아져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눈에 띄게 좋아지고 나아져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요셉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요셉의 생활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전히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 번영의 사람, 번성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일까요? 아직도 내 생활이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괴로운데 그런 우리에게 당신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눈에 띄게 좋아져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내 생활 버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데 그런 생활이 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쉽게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만 네가 원한다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의 원하는 대로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딱 한 가지를 뭘로 선택을 하실까요? 우리 생활에 딱 한 가지만 필요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냥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돈을 선택할까요? 건강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권력, 아니면 힘? 한두 가지는 부족하지만 어쨌든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다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봤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딱 한 개만 선택해라 그러면 어떤 걸 구하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셉은 딱 한 가지 그가 꼽은 게 있습니다. 정말 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건 나는 이거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고 요셉이 생각하면서 선택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면 요셉은 딱 하나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 요셉이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의 형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번성이라고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좋아져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요인은 그것은 요셉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일마다 다 눈에 띄도록 좋아져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또는 재력이나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나 그게 요셉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비록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과 바로 요셉이 선택한 것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좋아져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죠.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만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 방법을 선택해야만 나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꿈이 있으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죠.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성장하는 법입니다. 가정도 꿈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꿈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형통한 사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꾸는 꿈이 있으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죠. 저는 별로 꿈이 없는데요. 되고 싶은 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꿈이 없다고 저는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이럴 게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죠. 내가 꿈이 하나님이 벌써 내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할 만한 꿈이 없으면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늙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 늙었다라는 게 뭘까요? 흔히 이야기하죠.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 거고요. 늙어도 꿈이 있으면 젊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 꿈이 나로 하여금 형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꿈을 이룰 요셉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노예 생활하고는 있지만 이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꿈을 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꿈을 주셔서 나에게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눈에 띄도록 좋아져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꿈을 주세요. 나도 꿈꿀 수 있게 해주세요.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꿈을 내게 주셨으니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좋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좋지 않은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평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내 꿈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고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꿈은 환경에 의해서 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꿈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꿈을 이룰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든 안 되든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꿈을 주셨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일이 승승장구 잘 되고 잘 풀려지고 계속 올라가고 승진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된 게 꿈을 꿨는데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노예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부리다가 일할 수 없으면 버리거나 다른 데다 팔아버리는 노예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만 조금 있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내가 몸이 조금만 더 건강하면 뭔가 해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젊었다면 뭔가 새롭게 도전해 봤을 텐데, 우리는 내가 뭔가 가지지 못하거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여건이 되면 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아예 그렇게 포기를 하죠. 아닙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노예로 살고 있죠. 어째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노예는 절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내 환경이나 여건이 아무리 안 좋고 아무리 밑바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딱 하나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요셉은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탓입니다. 안 되는 것은 내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야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처지에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건 내 생각이죠. 노예로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형통한 자리에 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형통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좋아지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열심히 못한다고 생각하죠.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 내 환경이 안 되는 여건 속에서도 나를 지원해주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셉에게는 12명의 형제간들이 있었죠. 그 집에서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12명의 형제들이 있는 집에서 그의 아버지는 이 요셉을 그 집안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10명의 형들보다 11번째 이 아들인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입히게 되죠. 그랬던 요셉이 이 집안의 이 민족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요셉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후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그 위치가 땅으로 떨어져서 노예의 자리로 뚝 떨어졌죠. 그러면 노예가 하는 일은 뭘까요? 노예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고 굳은 일이고 상관없습니다. 편하고 쉬운 일이고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힘들든 어렵든 편하든 또 고달프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의 입장이죠. 요셉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일해야만 되는 노예의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열심히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 모습을 그 주인이 눈여겨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얘는 똑같은 다른 노예들하고 똑같은 노예의 신분인데 이 노예는 다른 노예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신분인 노예, 똑같이 취급을 받는 노예지만 다른 노예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데 어떻게 된 애가 얘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죠. 그게 주인의 눈에 띄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노예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이면 가장 낮은 자리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떨어집니다. 어디로요?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노예의 생활도 비참한데 죄수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게 이 꿈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꿈은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요. 후계자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뭐길래 자꾸만 떨어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의 신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에서 죄수의 신세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수로서의 삶이 좀 남달랐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오늘 같이 볼까요? 창세기 39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니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간수가 모든 일들을 맡겼을까요? 이 말이 죄수지 사실은 간수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게 요셉이 됐습니다. 간수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이 감옥에 있는 열쇠까지 맡깁니다. 죄수에게 열쇠를 맡겨요? 도망가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간수가 맡길 정도라면 요셉을 얼마나 성실한 사람으로 봤을까요? 다른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모든 재반 사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죄수로서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죠. 내가 노예로 있으면 노예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더 떨어져서 죄수로 있으면 죄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다하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도 그 여건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최선을 다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겠죠.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도 여건이 안 돼서 나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안 되지만 현재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형통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요셉은 일을 하면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 일을 하면서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을 배우게 하는 거죠.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죠. 후계자입니다. 정말 흔한 얘기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노예로 전락했으니 손에 물 마를 데가 없고 걸레가 손에서 떠나지 않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해봤던 게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다 보니 배워지는 거예요. 노예로서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면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배우면서 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오늘 말씀에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노예로 온 이 요셉을 노예로 그냥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자꾸 눈에 띄어지는 것은 다른 노예들과 일하는 모습이 달랐다 그랬죠.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볼 때든 보지 않을 때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열쇠를 다 맡기는 거죠. 마음대로 집안의 열쇠, 창고의 모든 열쇠들을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열쇠 자체를 아예 맡겨버립니다. 그의 손에 위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 그래서 애굽을 관장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후계자의 자리에서 노예로, 노예의 자리에서 노예 환경 속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죠.
일하면서 노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 배우는 일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는 더 힘든 일이에요. 일을 안 해봤던 사람이 일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할 줄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뭔가 일을 맡기면 하면서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는 안 해봐서 못해요. 자신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할 줄 모르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할까요?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할 줄 모르니까 아예 안 하려고 생각하죠. 안 해봤던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너무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죠. 이건 내 적성에 안 맞아. 너무 힘들어. 이건 내가 하기는 너무 벅차. 너무 고달퍼. 너무 일이 많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은 거죠. 하다 보면 할 줄 아는 요령도 생기고 할 줄 아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그동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지게 되죠. 요셉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감옥에서 간수로서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익숙해진 거죠. 어느 날 왕이 꿈을 꿔서 그를 발탁을 하게 되죠. 애굽의 총리 일을 맡깁니다. 안 해봤던 사람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 일을 더군다나 이 국가적인 전체 일을 어떻게 다 할까요? 만약에 노예 일을 그리고 간수 일을 안 해봤더라면 왕이 요셉에게 너에게 애굽의 총리 일을 맡긴다. 그러면 요셉이 할 수 있을까요? 저 안 해봤는데요. 저 할 줄 모르는데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해봤기 때문에 하다 보니 할 줄 아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하다 보니 요령도 노하우도 생겨서 애굽의 총리 일을 맡겨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면서 배우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에게는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해요, 못해요, 할 줄 몰라요, 안 해봤어요. 이래서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형통한 사람은 남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배우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쯤 되면 내가 일하면서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눈에 띄게 좋아져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5절 말씀에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눈에 띄죠.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요셉이 배우면서 일하면서 배우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눈에 띄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집과
그의 밭에 그리고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기 시작한 거죠. 보디발은 이런 횡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저 아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일만 맡았다 하면 눈에 띄게 좋아져요. 눈에 띄게 성장하고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형통한 사람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요셉을 위하는 일이 됩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맡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 일을 맡아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굳은 일을 맡아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일이죠. 사람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요셉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요셉을 우러러보는 일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일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리고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전체가 정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형통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룬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에 복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밭에 모든 일들 속에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나아져서 행복을 느끼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 그 꿈을 주셨으니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 환경, 설령 지금보다 더 나빠지고 안 좋은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 나빠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본격적으로 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본격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눈에 띄도록 더 나아지고 좋아져서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